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에즈라 4장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먼저 에즈라를 우리 성경을 5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다.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각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요.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꺾고 겁을 주었다.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 다음에는 24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공사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지되었다. 자, 오늘은 성전 건축이 모처럼 정말 70년의 유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4개월을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고 자기들이 이미 닦아놓은 70년 동안 닦아왔던 그 메데 페르시아의 모든 기반을 다 문을 닫고 팔고 약속의 땅으로 와서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이 일이 몇 년 동안 중지가 됐냐면요, 약 15년 내지 18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처참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모든 좋은 여건을 다 두고 하느님 때문에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기초만 놓고 자기네들이 적어도 아무리 그들이 짧게 봐도요 538년에 BC에 돌아왔으니까, 칙령이 538년 BC에 왔으니까 쉽게 이 말이 떨어졌다고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왜? 재산도 팔아야죠, 뭐도 해야죠, 그쵸?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쉽게 바로 그날 이 해에 떠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들이 한두 명 다, 야, 너도 저기 있냐, 너도 갈 거냐, 나도 갈 거냐, 아, 나는 안 간다, 너는 갈 거냐, 그러면 너 팔아야지.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땅도 팔고 뭐도 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쵸? 그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딴 나라로 이사 가면 여러분이, 그쵸? 요즘에는 뭐 부동산이 있어서 쉽게 하지만, 그쵸? 옛날에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37년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준비를 해서 537년 정도에 떠났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게 537년에 그들이 4개월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사가요 완공이 된 게 515년이에요. 515년 BC에 완공됐고 520년, 537년부터요 520년 이때까지 계속 중지돼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횟수로는 그래서 18년 동안 정지가 돼 있어요. 성전 건축이 18년간 정지돼 있었던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내가 괜히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들이 언제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한 항상 반대가 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 항상 반대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옵니다. 여러분이 일례로 뭐 피정을 하거나 성령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하면 뭐 반드시 뭐 그런 일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비안의 성인이나 우리 성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비호 성인도 고해 성사에 정말 커나큰 죄인이 오면 어때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침대가 악마들이 난리를 친다 그러죠? 예, 침대를 뒤집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크나큰 죄인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반대가 오는지, 나에게도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가 주님에게로 이번에도 제가 본당에서 신의 교육을 했는데 1차를 하고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시작을 해놓고 정말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시작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좀 가다가 그 다음에 그냥 끝이야. 그러면 그걸로 that's it, 그냥 끝이야. 더 이상 성장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네.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지, 가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지 몰라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첫째 줄에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온 것이요, 뭐냐? 적이다 나왔어요. 적이다. 짜르라고, 히브리 말로는 짜르라고, 차르 하는 이게 적들이에요. 그러면 이 적들이 와서 한 방법이 뭐냐? 조르바벨과 각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이 사람들은 누구죠? 아시리아 임금이 자기네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다 이거예요. 에살핫돈 임금이. 자,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그림 파일을 보면 말하자면 유다의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쪽에서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섯 민족을 이주시켰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여기 아시리아의 니네베로도 끌고 갔고, 나중에는 바빌론으로도 나중에 끌려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721년 BC에 니네베 쪽으로 많이 끌려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켜서 혼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고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왜? 이것이 아시리아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낯선 땅에 가서 있으니까 거기를 잘 모르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겠지, 이 생각으로 그들이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책은 자기들의 발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생산성이 너무너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질서나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권 1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권 17장, 열왕기 하권 17장. 지난번에도 우리들이 읽었죠? 24절, 7장, 17장 24절.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 구타, 아와, 하맛,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래요. 이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와서 살면서요, 거기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721년에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기항에서 돌아온 게 538년이니까 적어도 몇 년 됐어요? 자, 121년. 벌써 여기다가 하면은 52년. 적어도 이미 따지면 적어도 173년이 이미 사마리아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시리아 니니베로 보내고 다른 바빌론이나 이쪽에 지어있는 다섯 나라 사람들 민족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번성을 한 시기가 벌써 200년 가까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번성을 한 건 좋은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가 있으면 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으면요, 사마리아는 점점 커졌죠. 예루살렘은 점점 황폐해졌죠.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여기는 총독이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 출신의 총독을 세스바찰이나 쩌룻바벨을 시켰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다 다스렸던 거예요. 이미 이 지역을 사마리아 총독이 다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성전을 지으니까 이것들 뭐야?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저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을 똑같이 섬기면서 뭐도 섬겨요? 플러스 하느님도 섬기는 거야. 자기네 나라의 신도 섬기고, 자기네 원래 신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자기네 원래 신을 섬기는 데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하느님을, 이게 될 일이에요? 우리도 집안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하느님도 내가 믿고, 이게 돼? 말이 돼? 부처님 저기를 모셔다 놓고 또 하느님도 믿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신사에 가봐요. 이순신 장군까지 다 있다니까. 기가 막혀서 얘기를 듣고서 내가 진짜 이게 자, 적들이 주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적들이 우리도 하느님을 경배하겠다, 이러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의 의도는 뭘까요? 진짜 이 자기네들의 신들을 버릴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걸 버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하느님하고 이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미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느님을 섬기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모세오경 책 말고는요, 나머지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 모든 책은요, 나머지 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돼.
다 경전으로 인정 안 하고요. 단지 모세오경만 딱 5개 두루마리만 자기네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 신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1계명도 이상한 계명이 됐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은요, 수백 군데를 고친 거예요. 이건 성경이 힘이 아니에요. 한 자를 고쳐도 문제인데 수백 군데를 다 바꿔버렸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두려고 만든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에요. 율법이고 뭐이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죠.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이 성경이라고 지금도 읽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 완전히 오염된 성경이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는데, 개신교에서는 맞소라 히브리 성경 맞소라만이 맞다, 진짜 성경이다, 참성경, 맞소라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시작이요, 유대인들이 카톨릭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맞소라본이에요. 이 맞소라본만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얘기하죠. 이게요,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요엘서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에게 적용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성경을 번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거를 새로 번역을 해서요, 그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거를 뭘로 바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거를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다 만든 것이 맞소라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세기 해가지고요, 이게 완성한 거는 약 9세기 10세기에 완성이 됐어요. 이건 철저히 뭐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새로 만들었냐면요,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그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은 뭐냐면요, 그리스 성경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70인역이에요. 이미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 저기 때문에 그리스가 통용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읽은 성경이요,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이거는 BC 적어도 200년경에 이전에 이것은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읽었던, 그 당시 읽었던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리스 성경이니까 다시 번역하면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히브리 말 자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오늘날 맞소라만이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0인역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에도 보면요, 휴대폰에도요, 여러분이 영어를 읽을 수 아는 사람은 휴대폰을 딱 틀어서 거기를 열면요, 70인역 성경이 70인역 그리스어, 70인역 히브리어, 70인역 영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것을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작한 성경이 맞소라본이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맞소라본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왜? 이 맞소라본이 완성된 건 10세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1000년 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번역을,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번역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이런 일들은 여기에서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이 같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벌써 혼혈 족속이잖아요. 다른 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해놓으면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다 왜 귀향을 갔어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하느님의 계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귀향을 70년 갔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더 됐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탄이 첫째로 내민 그러한 작전이 뭐냐면, 사탄이 뚫고 들어오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에서 뱀이 남자와 여자를 어디를 공격할까 하다가 어디를 누구한테 갔어요? 하와한테 딱 하죠? 네. 그것이 바로 거기에 침투 작전을 벌였는데, 너무너무나 아주 좋은 말로 우리들이 성전을 짓는데 돕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성전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어요. 첫째의 올가미는, 사탄이 던진 올가미는 타협의 올가미를 던졌다는 겁니다. 자, 그 70년 플라비우스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전을 짓는 것은 계약의 백성이 할 일이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이 이것을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일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이방인 구역이 있으니까 네가 그 구역에, 여자 구역도 있고 이방인 구역도 있으니까 네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했냐면, 성전을 지으려는 모든 계획을 자기네들도 알아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의 몫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제직이라든지 모든 데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죠. 저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요. 예,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약 BC 600년경인가요? 거기다가 나중에 성전을 거기다 졌어요. 우리 그 그림에 보면 아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예,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이거 지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오직 율법만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옛날 성전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밖에 번제 제단이 있었죠. 그때 이 번제 제단만 만들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성전은 기초만 놓아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에즈라서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고 자기의 동네 자기 살 집으로 간 다음에 다시 7월달이 돼서 다시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 제단을 만든 거였다. 타미드 제사를 매일 바치는 거였다 그랬죠? 하루에 2번.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걸릴 수가 없었어요. AD 70년에요. AD 70년에 로마군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다음에 그 옹벽을, 흑옹벽을 쌓죠? 그거를 쌓아가지고요. 그게 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죠. 68년부터 전쟁이 70년까지 이어졌어요. 전쟁은 원래 66년인가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포위는 68년,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난 것은 70년이에요. 이때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도요, 저 번제 제단위에서 제사를 그냥 드리고 있었대요. 사제들이 제사 시간에 거기 위에서 로마의 그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이거를 여기에 총사령관으로 가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 찔러 죽이고, 모두 다 찔러 죽이고, 애들이고 뭐고 다 찔러 죽이고 있는데요, 사제들은 저 번제제단을 위해서 찔러 죽이든지 말든지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티투스의 증언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그 번제제단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집어 던지는 막 그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들이 맨 처음에 와서 번제제단을 놓고 기초만 놓고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꺾고 겁을 주었다. 그래서 둘째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용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또 고문관들을 매수했다.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때 페르시아에요, 뇌물을 주는 것이 아주 번성했대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통치 기간 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18년 정도입니다. 자, 키루스 임금은요, 전쟁 중에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키루스 대왕이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고 오래 살지 못하고 몇 년 만에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성전을 짓는 모든 계획이요, 자, 여기 보면 키루스가 칙령을 내리고 통치하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캄비세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통치하는데, 이때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때 키루스가 죽은 다음에 캄비세스, 이때 분명히 공사가 중단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간 내내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우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다시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 그래서 성전은 어느 때 완공됐냐면요, 다리우스 왕 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탄이 맨 처음에는 타협 정책을, 아주 좋은 선의처음으로 다가왔고, 타협을, 그 다음에 길을 꺾고 겁을 줘서 용기를 꺾었고, 그 다음에 뇌물 작전, 매수 작전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을 결국은, 그래서 편지를 임금에게 보내서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자, 이제 4장 6절부터요 23절까지의 내용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때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자, 그 다음에 7절, 아르타크세르크스 때에도 비슬람과 미트르닷과 타부엘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 서신은 아람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아람말.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들을,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글이에요. 이건 뭐냐? 반란 반역의 온상지라는 거예요. 이 성전 이거 지어지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들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5절까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되었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4장 2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5장 다음에. 이 내용으로는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삽입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4장 6절부터요 16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삽입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는 누구냐? 훨씬 더 후대 임금이에요. 약 이때에 비해서요 100년 후의 임금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자, 여기에 크세르크세스가 여기 있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연도를 보면 크세르크세스는 누구냐면요 이게 저기예요. 에스텔의 남편이에요. X자가 두 개 있는 사람이 에스텔의 남편이에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요 이 크세르크세스의 뭐냐면 말하자면 아들이에요. 근데 에스텔의 아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크세르크세스하고요. 그 왕자는요 반란에 의해서 죽었어요. 에스텔의 남편은 반란에 의해서 왕과 왕자가 왕을 그 자리를 이어갈 사람이요 반란에 의해서 죽고 전혀 그걸 궁궐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 아르타크세스가 그거를 알고요 그 반란을 일으킨 놈을 죽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다리우스의 통치 때까지 중단되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얘기가 나오고 아르타크세스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이미 성자는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여기에 완공이 됐어요. 다음 절에 정전이 중지되었다는 여기 한 520년 20년까지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요 시작을 할 때까지 정지됐어요. 이게 코레스 통치 마지막 해서부터 이때까지 18년 정지된 거예요. 다리우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명령해서 약 5, 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5년 만에 516년에 완공됐는데 갑자기 크세르크세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벽 얘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는 4장 1절 5절에서 24절로 연결된다는 거. 이거는 왜 여기다 삽입을 했냐? 유대인을 반대하는 모든 내용들을 후대의 내용들을 여기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은 그래서 끈질기게 시대를 가면서 50년, 100년, 150년이 가면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자, 여기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가 538년에 해서 약 조금 하다가 536년이나 언제 중단되어서 이것이 520년까지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는 지금 뭐예요? 크세르크세스 에즈라가 돌아오고 이거는 약 훨씬 더 이거는 후대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죠? 에즈라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에스텔 시대 58년에 공백 기간이 있다고. 이 크세르크세스의 왕 때는 또 아르타크세스 왕 얘기는 훨씬 후대의 얘기를 반대하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성전 공사잖아요.
이것은 성전공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전은 이미 이때는 크세르크세스 왕 때는요 성전은 이미 완공됐어요. 아르타 이때는 이미 성전이 500 이전에 벌써 완공이 됐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 있죠. 도성과 성벽을 가리키는 성벽 건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고 이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은 성벽을 주로 쌓는 일이에요. 왜? 성벽을 쌓으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잘하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봐도 혼란이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절부터 23절까지는 훨씬 더 후대에, 여기는 520년 이때의 얘기가 아니라 430년, 450년 이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크세르코스의 통치 때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왕이 새로 즉위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서 올렸냐? 다 사마리아에서 올린 거야. 사마리아에서. 자, 여기 고발하는 글이라고 있는데 이 고발한다는 말도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게 사탄이에요. 반대한다는 말이요.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탄의 이름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것은 하느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사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그것은 사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탄의 정체를 알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한글 파일을 열어줘 볼까요? 사탄의 이름. 자, 사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아바돈. 자, 묵시록 9장 11절. accuser. 자, 지금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이 고발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묵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하느님 앞에서 고발한다고 끊임없이. 이게 묵시록에 나오는 말이고, 에드버서리, 적대자,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느님을 반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모기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예. 하느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아폴련, 파괴자다. 묵시록 9장 11절. 베엘즈붑, 파리대왕이라고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는 것은 월슬리스라는 말이에요.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무가치한,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그거를 벨리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슬렌더. 이것은 뭐냐면 항상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우리들이 얘기 들을 때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식당이나 어디 가서 탁 얘기하면요, 여자들은 야 너 그렇게 알지 뭐, 아유 그래 뭐, 아 그래 진짜, 아 나도 그랬어 뭐, 다 헐뜯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게 바로 중상하는 거예요. 헐뜯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붉은 영 나오죠? 우리 묵시록에도. 그 다음에 적대자. 여기 지금 1장에 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자. 또는 11번째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 세상의 신. 네. 그 다음에 12장 거짓말. 진리를 뒤바꾸는 거짓말장이. 그렇죠? 항상 낙원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진리를 뒤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자.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중을 다스리는 왕자. 예, 그 다음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악마의 왕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자. 이거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의 왕자. 이 세상의 왕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 적대자. 예. 그 다음에 늙은 뱀. 묵시록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혹자. 예, 유혹자가 다가왔다. 그러죠? 예. 예, 이렇게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저렇게 있는 것은요, 사탄의 정체를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임금에게 글을 올렸어요. 이들이 사마리아에 말하자면 총독과 거기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의 성전을 짓는 것을 분명히 그 페르시아의 임금이 칙령을 내렸으니까 몇만 명이 거기까지 돌아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기물도 임금이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걸 가져왔으면 금방 쫓아와서 붙잡혔죠. 그걸 다 주워서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을 듣고 임금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페르시아의 대왕도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7절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도 비슬람, 미트르다, 타부엘 그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의 서신은 아람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아람말로 쓰였으면 그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요 시리아어라고도 그러고, 말하자면 이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서부터 페르시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요 같은 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 지도상에 이 광대한 지역의 사람들이요, 여기 사람들은요 거의 언어가 같은 셈족 언어고 아람어라서 조금만 얘기하면 무슨 사투리처럼,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이런 것처럼, 전라도 사투리처럼 사투리만 있는 것이지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람어인데 왜 또 했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랬시요, 그런데요, 그랬대요. 그렇게 쓰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통용어를. 상감마마, 그런 임금의 언어로 점자는 존칭어로다가 다시 번역을 해서 다시 그것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지방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장계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지방장관 르흠, 서기관 심사이, 나머지 동료들, 판관, 사절,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하신 아스파르나에서 사마리아 성읍과 그 밖의 나머지 유프라데스 서부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신 나머지 민족들이 상소합니다. 이제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올린 그 서류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종들 곧 유프라데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곁을 떠나 저희가 지금 있는 곳으로 올라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과 사악의 도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끝내가고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무슨 도성을 짓는다고 그랬죠? 반역과 사악의 도성을 짓는다. 아까 그랬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짓는 걸 얘기하고 24절은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을 얘기하고, 이 중간에 크세르크세스 왕과 아르타크세스 이때는 성전은 이미 완공된 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훨씬 더 후대에 예루살렘 도성을 짓는 일하고 이것은 성벽을 쌓는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봐도 이해가 되시죠?
왜 성벽 쌓는 일을 얘기한? 성벽 쌓는 일은 누가 해야죠?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꼭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을 때고요. 성전은 지어서 예배, 거기서 아침 저녁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도성을 더 확충하고 더 성벽도 쌓고 문도 쌓고 또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을 쌓으니까 그거를 또 고부대에 고발한 겁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못 짓도록 고발한 거고 지금 읽는 부분은 성벽을 못 쌓도록 고발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자, 후대에. 자, 궁궐에 소금을 나눠 먹은 저희가 임금님의 수치를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이 궁궐에 소금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르흠이 그 당시에 여기에 지방 총독은 아니에요. 지방 총독의 이름은 딴 사람으로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부총독이나 거기에 있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을 나누어 먹었다. 궁궐의 소금을. 이게 뭐냐면요, 월급이에요. 옛날에는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영어로 봉급이 셀러리죠? 셀러리. 예, 살라리. 근데 이 쌀이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쌀같이 느껴지는데 쌀이요 소금이에요. 라틴 말로 쌀. 이게 봉급이라는 말은요 라틴 말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쌀에서. 왜 소금을 줬느냐? 그 당시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 소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만 가지고 가면 무엇이든지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뭐 고기든 옷이든 무엇이든지 소금이 너무 귀해서. 옛날 같은 우리나라 소금 장수가 떼돈 벌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신은 임금에게 은공을 입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임금님의 수치를 보고만 그래서 아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왕의 실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도성이 반역의 도성으로 여러 임금, 여러 지방에 손실을 끼쳤고 예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곤 했으며 그 때문에 이 도성이 폐허가 되었음을 그 실록에서 보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유다 예루살렘이 언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호아하즈 왕 때도 반란이 일어났죠. 여호야킴 때도 반란이 일어났죠. 치드키야 왕 때도 세 마지막 망하기 전에 세 왕이 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아하즈, 그 다음에 여호야킨, 예, 치드키야,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집트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바빌론은 신흥 제국이에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제국이었는데 그 당시까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시리아하고 에집트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집트랑은 아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에집트만 믿으면 자기네들이 아시리아도 꺾고 바빌론도 꺾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리아가 망했는데 바빌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에집트만 믿으면 자기네들이 바빌론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란의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다. 하느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어서 히즈키야 왕처럼 산헤립의 대왕이 18만 5천 명, 20만, 30만의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어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에집트를 하느님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세 왕이 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게 되면 유프라데스 서부지방이 더 이상 임금님의 차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16절까지가 뭐냐면요, 고발하는 편지예요. 유대인을 고발하는 편지. 자, 17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유대인을 고발하는 글이에요. 유대인 고발장이에요. 유대인을 고발하는 고발을 하는 편지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왕의 답변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어도 혼란이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성전 공사에 관련된 거고, 이것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에 관련된 거예요. 성전은 이미 완공돼 있고, 그래서 이미 후대에, 여기는 60년, 70년, 80년, 100년 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지방장관 르흠, 서기관 심사위, 그리고 사마리아 나머지 유프라데스 서부 지방에 사는 다른 동료들도 평안하기를 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요 지역, 지금 요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 지역. 여기에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저기잖아요. 이 페르시아 땅인데, 이 커다란 페르시아 땅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요 지역, 이게 말하자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여기서 볼 때는 이게 강 너머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금 항상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내가 명령을 내려 살펴보게 하니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봉기하였으며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력한 임금들이 있어 유브라데스 서부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조공과 관세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곤 하였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정말 여기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너머에 있는 이 전 지역을 말하자면 다 차지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이름을 거론을 안 한 거죠. 그러므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 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예, 그래서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그때 뭐를 하고 있죠? 헌작 시종이에요. 아닥사스 왕의 헌작 시종이에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헌작 시종으로 느헤미야가 있을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왜? 성벽을 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중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지돼서 성벽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쉽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위의 적들에게 쉽게 강도를 당하고 자기네들이 농사진 것도 쉽게 도둑을 맞고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느 날 너무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중지시켰다.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자기가 헌작 시종으로 있던 그 왕이 정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즉위하면 반대글을 올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막았다는 거죠. 크세르크세스 왕 때, 아르타크세스 왕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아르타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4번이 르음과 심사의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에게 가서 무력과 강압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예, 여기까지는 무슨 부분이에요? 7절 여기 6절부터 23절까지는 훨씬 후대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벽을 쌓는 일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24절은 다시 5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공사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지되었다. 다시 앞으로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뒤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완공되었을 때 그들이 왜 기뻐하는지 이러한 반대가 없었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요 자신들의 그냥 힘으로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 반대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죠? 그죠?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를 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같이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전을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중에 에즈라에서에서 혼종의 문제가 생겨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다 쫓아내잖아요. 부인인데도 자식인데도 다 쫓아내잖아요. 왜?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겪으면서 그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의 율법대로 그것을 이렇게 지켜야만 그들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많은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도움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됐음을 자기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반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반대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그들이 나중에 거기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부인과 자녀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모든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유배 생활, 성전이 중단된 지 약 28년 그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사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반대를 하는지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영들의 식별이라고 큰 글자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거로 줬지만 보기 좋게 큰 걸로다가 맨 위로 올라가면 제가 오늘 그 중요한 제가 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자 성 베르나르도의 저작을 다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성 베르나르도의 글인데 어떤 사람이 약간 내용을 고쳐서 쓴 거예요. 말하자면 자 한번 우리 내용을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을 구분하는 법을 아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믿지 말라고, 모든 영들을 쉽게 믿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꿈에 뭘 봤어,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 쉽게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의 일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 마음에 올려나오는 모든 생각은 단지 자기 자신의 영의 말이 틀림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러는데 어떤 생각이 났어.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어. 어디에 여행을 가재. 그랬을 때 그것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다 자기 생각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에, 내 마음의 집에,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집에 내 마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는 누구한테 들었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했든지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은 뭐를 통해서 오냐면요. 다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하나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가?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들이 물어야 된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라고 혼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근원이 있다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어디를 가자, 뭐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출현한 순간에 그 생각은 모두가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누가 어디 가서 있으면 좋다. 어디 가면 돈 번다. 그럼 휙 이사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에도 모든 게 다 잘라졌어요. 그렇죠? 어디 산속에 가서 뭐를 해서 펜션을 해서 뭐를 해서 먹고 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없어요. 가서 너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쉽게 그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분명히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냐? 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 울려나온 것은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악에서 왔는지 세상의 영에서 왔는지 육신의 영에서 왔는지 악한 영에서 왔는지 자기들이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거를 식별할지 모르면 자기는 어디를 가? 자기 생각만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영에 대한 글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쉬었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또 중단될지도 모르겠네. 약이 좀 자, 이 연도뼈를 해서 중단된 것이 고레스 대왕이 538년에 돌아가도 좋다. 그래 놓고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고 하다가 530 여기서부터 중단돼 가지고 말하자면 캄비세스 스메르디스는요 환관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궁궐에서. 예, 사기꾼 이게 완전히. 그래서 그냥 했다가 잠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죽은 거죠. 처형당했어요. 예, 다리우스가 임금이 돼서 다시 성전을 시작하고 51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스 때 여기서 계속 고발하는 걸, 여기도 고발하는 걸 올렸는데 성벽이 중단되었다가 중지시켜라. 아르타크세스 때도. 그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완공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을 완공하는 때고 이거는 성벽을 완공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3장은 그러한 그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내 안에도 성전을 짓는 일에 반대하는 반대 저기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반대의 공격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오겠죠.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반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잘 보면, 첫째는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왔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길을 꺾고 4절에 겁을 주었고, 5절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발을 계속했고 좌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집요하게 끊임없이 와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한글 파일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믿음과 성경의 증언은 분명하게 이를 보여준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들으리라.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누가 얘기해요? 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생각의 근원이 뭐냐? 생각이 나네 하나가 생각이 올라왔는데, 느낌이든 뜻이든 뭐 바람이든 계획이든 다 뭘로 와요? 다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나타났을 때가 우리가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식을 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하느님에게서 왔을 수도 있고, 지옥에서 왔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올 수도 있고, 육신에 올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가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게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왔는지,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악에서 왔는지, 육신의 영에서 왔는지, 자, 악마, 세상의 영, 육신의 영.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육신이라고 안 그래요. 육신 자체에서는요, 육신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영이에요. 세상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다 그랬죠? 세속, 육신, 마귀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악마. 자, 이놈이 우리들한테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 오는데요. 뭐로 오느냐면요, 자기 정체는 안 나타내고요, 슬쩍 나를 건드려요. 나를 찔러요. 나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때는 거룩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근원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보면, 자,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 다음 다른 예언자는 한 천사가 그분 안에서 천사가 그것도 하느님이죠. 그밖에
우리는 시편에서 사악한 영들도 인간 속에 사악한 생각을, 사악한 영들도 악마, 더욱이 사도 바울은 육의 영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육의 영으로 잔뜩 부풀어 있다. 육신의 영으로. 또 세상의 영 또한 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에서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에서 오는 걸 받아들일까요? 세상의 영이 말하는 거, 육신의 영이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듣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이 뭐 밥 먹여주냐? 웃기고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우리가 2번. 이제 육의 영과 세상의 영 두 가지 영들은 말하자면 저주받을 영. 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악마의 이름을 저주받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을 영 또는 사악한 영이라고. 자, 이 악마의 이름이 사악한 영이다. 자, 사악한 영은요, 뭐냐면 이놈이요 대장이에요. 대장이고요. 이 밑에 누가 있냐면 쫄개가 두 그릇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악마는 이놈이 대장인데 두 놈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요. 또 하나의 이 세상의 영은 자기 부하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육신의 영이에요. 자, 누가 제일 쫄병이에요? 자, 육신의 영이 제일 쫄병이에요. 육신의 영보다요 세상의 영이 더 센 놈이에요. 세상의 영보다 악마가 가장 센 놈이에요. 자, 악마는 이 세상의 영과 육신의 영을 움직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반대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을 하는 거. 아까 악마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고발하고 유혹하고 험담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고 이 모든 일을, 그것이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 사악한 영은, 자 이거를 뭐냐면 이 두 가지 영이요 뭐냐면 무장한 병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그랬죠? 들어가서 더 힘센 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묶어놓고 그걸 턴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장한 자들이 누구냐? 이게 악마 밑에 쫄개들을 갖다가 무장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영으로 제일 먼저 육신의 영으로 제일 쉬운 공격이, 악마가 하기 제일 쉬운 공격이 육신의 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보세요. 육신 뭐죠? 육신 오간이잖아요. 육신 오간. 눈, 귀, 코, 입. 눈, 귀, 코, 입. 색, 성, 향, 미, 촉. 예. 촉각. 이렇게 5가지로. 정말 제가 이게 컴퓨터를 켜봐도 그 뭐 나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왜 거기다 돈을 내고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돈을 내고. 그 남이 자기가 그걸 볼 때 자기가 돈을 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은 뭐를, 육의 영은 언제나 뭐 하느냐? 자, 그 육의 영은 언제나 몸에 부드럽고 편하고 그런 것만을 몸에 좋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맨날 건강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몸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그렇죠? 제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 소변이 잘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약을 그래서 처방을 해줘서 제가 그래서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어떠다가 뭐 먹고 어떠다 안 먹고 그러는데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의사가 바뀌었어요. 담당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아, 신부님 저기 소변이 잘 안 나오셔서 이런 약을 드시네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신부님 이 약이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못 들었는데요. 네, 첫째로 정력이 감퇴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젠장, 이거 병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 약을 하나 먹으니까 그 약을 소변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냐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그 다음에 정력 감퇴되니 그거 먹어야지. 비타민 거기다 먹어야지. 그거를 다 거기다 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아, 차라리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거기서는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 줄 알고, 그러고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은 많아지고, 그렇죠? 몸은 그 약이 들어가서 온몸에다가 다 그 약은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포에 모두가 다 기록되는 거죠.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육신에 좋은 것만을 얘기하다 보면, 뭐가 몸에 어떻게 좋다 하다 보면 큰일 나. 그것만 믿다가 보면. 그죠? 육신의 영만을 따지면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약만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을 한 끼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 왜 그렇죠? 육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해볼까요? 세상의 영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세상의 영은요, 헛된 것과 명예, 이러한 것들, 그런 세상에 좋은 것만을 얘기해요. 육신의 영은요, 육신적인 것, 육신에 좋은 것만을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에 좋은 것만을 얘기해요. 뭐 돈이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렇죠? 재산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까요?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세상의 영에 묶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묶이죠. 세상의 편함에 묶이죠.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묶이죠. 자, 이 영들은요, 악마의 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훨씬 극악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악마는요, 이게 육신의 영이 나쁘다. bad, 나쁘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더 나쁘다. worse라고, 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이거는 더 나쁜 거고, 이것은 최악입니다. 자, 이 글에 여러분이 가서 이 글 속에는 다 나와 있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육신의 영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면요, 주님에게로 내 마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헌신하는, 내 마음을 주님에게 바치는 그 마음을 없애버려요. 점점.
이것이 만들어 놓은 건 그예요. 자기의 육신의 영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하느님께 뭐를 봉사를 하고 하느님께 헌신하고 하느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무슨 영역으로 만들죠? 세상에 육신에 좋은 그것들로만 가득 다 채워서 그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뭘 차지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영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뭐를 차지하냐면요, 세상에 좋은 것만을 얘기하죠. 여기에 이것이 뭐를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느냐, 자, 이놈이 뭐를 도둑질해 가느냐면요, 자, 여기는 나쁘고 이건 더 나쁘고 이건 최악이라 그랬죠. 이놈은 뭐를 뺏어가요? 우리에게 주님께 향한 헌신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하면 절대 뭐 피정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건 나는 안 해. 그건 당신이나 가서 해. 이렇게 하고 세상의 영은 뭐냐면요, 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하늘나라를 관상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사랑 자체를 없애요. 즉 사랑 자체는 뭐냐면 하느님이죠. 은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카맣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카맣게 돼버려요. 이 세상의 영에 점점 묶이면 묶일수록 여기서는 관상이 뭘까? 주님을 관상하는 게 뭘까? 제가 우리 글을 다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 육신의 영이 우리들에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육신의 영이 내가 들어오면 내 안에 딱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딱 하는데 음란한 영상을 탁 보여줘. 그러면 충동이 마음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제가 컴퓨터를 하루 켰는데요, 어디 했는지 빨가벗은 여자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친절한 여자죠. 그러면 마음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또 이 세상의 영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좋은 거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뭐 멋진 옷이라든지 멋진 집이라든지 멋진 차라든지 뭐 그런 걸 우리들에게 보여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막 불을 질러요. 우리 사탄의 우리 그림이 있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 악마가 불화살을 저기 돼가지고 이게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들의 속에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악한 영이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뿐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누구에게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애들이 요즘에는 어때요? 컴퓨터를 가지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음란한 영상이니 무슨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런 것이 다 저기 하니까, 그렇죠?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렇게 악마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육신의 영, 세상의 영을 통해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여기에 불을 지른다는 말이 거기 나올 거예요.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주님 관상하는 마음. 자, 제가 오늘 또 다른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글을
한글 파일을 보여주세요. 한글 파일에 덕의 실행이라는 글을 자, 그래서 이 영이 작용할 때요, 어떤 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사람이 육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하자면 맨날 나쁜 것만 보고 그렇게 해. 그런데 악마는 어떤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이 새끼 꺼져. 이 사람이 맨날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영 보고 그 사람 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음란의 영이 눈을 통해서 맨날 하고 있는데 너 임마 꺼져.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은 어때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방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맨날 그렇게 그런 걸 했는데 난 이제 그거 안 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놈을 딱 꺼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악마가 뭘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중상하는 걸로, 한마디로. 야, 쟤 봐, 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으로 딱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이게 물려갔지만, 육신의 영이 물려갔는데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물려가서 그 사람이 좋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중상하는 영을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악마의 자체예요. 뭐를 없앴어요? 사랑 자체를 없앴어요. 은총 자체를 아예 없앴어요. 하느님 자체를 없앤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보면 좋아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냥 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딱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마가 하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어떤 사람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다시 이 사람이 너 이 새끼야 꺼져. 내가 다시, 그래서 이제 작전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만한 영혼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세상의 영에, 육신의 영에, 이 세상의 육신의 영, 세상의 영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 왜? 이놈이, 대장놈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시겠죠? 일부러 작전상 이놈들 보고 물러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해서 더 큰 놈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영에게 흉악한 영이 쫓겨나갔는데 더 흉악한 일곱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자, 사악한 영은, 그래서 사악한 영은요, 말 한마디로 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기적 일으키면 뭐라 그래요? 저건 베엘제불의 영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딱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 그러고선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느님이 보낸 게 아니라 악마에게서 온 거라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고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그게 악마의 모습이에요. 뭐 흉측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로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남을 헐뜯고 중상하는 거, 그것은 악마의 영이에요. 왜? 그 사람을 갈라놓잖아요. 자, 이제 에바그리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바그리오는 우리들에게 어제인가 그저께 복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영어를 공부한 것은 우리들이 내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뭐 어디를 이사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거 떠올랐을 때 그것이 계속 나한테 집요하게 나한테 보았을 때
그 생각의 정체가 뭔지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왜? 똑똑 내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똑똑 두드렸는데 네 알았어요 문을 덜컥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생각들이 왔을 때 그것을 쉽게 믿는 자는 절대로 현명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 이제 에바그리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 성베르나르도의 이 세 가지 영을 식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인 간음이 더 큰 죄라고 말로 헐뜯는 거는 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 더 험담하고 중상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죄예요. 어떤 단체도 공동체도 다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서 자세히 읽고 자, 육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주님을 관상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랑 자체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을 잡힌 사람은 주님이나 하늘나라를 관상하는 것이 힘들어요. 주님이나 하늘나라를 관상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자체나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에바그리오 성인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영혼의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락티케의 단계가 있고 피지케의 단계가 있고 그노스티케 세 가지 단계가 영혼이 발전해 간다고 그랬어요. 프락티케는요, 영어로 프랙티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또 실행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내가 어떤 경우를 했어라도 용서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끊임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또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프랙티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의 단계로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면 덕을 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덕이라고 하느냐면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헤빗이라고 그러면 덕은 하비투스라고 그래요. 즉 이것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즉 한두 번에 해서는 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봄이고 나지 끊임없이 그걸 덕이 있다고 그래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의 천성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의 품성처럼 자신의 일부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일부가. 자신의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뜻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아까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얘기도 되질 않아요.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벨리알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무의미해지고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 이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에 의해서 온갖 더럽혀진 그의 영혼이 정화돼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영과 세상의 영예로부터 그의 영혼이 정화돼요. 이 정화된 영혼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뭐냐면요, 이거는 자연관상의 단계예요. 이것은 뭐냐? 하느님 관상의 단계예요. 자연관상의 단계는 에바그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 에바그리오가 자연관상은 하느님 안에서 자연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내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내 판단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라 동물도 땅도 흙도 인간도 모든 것, 세상 만사를 보는 것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 하느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느님이 만든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정화되었으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에서 정화되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느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너는 몇십 년 동안 성당 다녔는데 그래, 많이 정화되었겠구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에 계속 육신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정화되긴 뭐가 정화돼? 하나도 정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느님께 순종, 이렇게 덕이 점점점 이 사람 안에는 이제 그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뜻, 육신적인 생각,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점점 정화되어서 하느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정화되었고 그의 영혼은 덕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저절로 자연관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하느님이 기가 막혀요. 에? 돈으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에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사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관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인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 사인은 뭐냐면요, 기도를 할 때 분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분심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분심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힘을, 내 안에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작용하는 힘. 아까도 그랬죠?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안에 있는 그 영.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 어디다 갖다 넣냐? 넣어놨나 내가?
아, 여기 있네. 자, 자, 여기 있는 것,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자연관상은 왜 자연관상이라고 하느냐? 하느님 안에서 자연관상, 이 덕을 열심히 실행한 사람만이 이 단계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이루려고 한 사람에게만이 자연관상으로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혜서 7장, 여러분 지혜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혜서 7장. 지혜서 7장 20절. 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들의 본능, 야수들의 성질, 영들의 힘, 사람들의 생각, 갖가지 식물과 뿌리의 효험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감추인 것도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다. 예, 지혜가 가르쳤어요. 짐승들의 본능, 야수들의 성질, 영들의 힘,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느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야수는 뭐고 영들은 뭐고 인간은 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고 식물의 그 효험은 뭐고, 그거를 내가 보지 않아도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느님의 안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내가 보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안에서 하느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대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루려고 실행한 사람은 저절로 이러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자, 여기에 우리 더 올라가, 더 내려가서, 예, 그만 너무 많이 갔어.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지나가는데 아니야, 너무 많이 지나갔어. 조금 한 줄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기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분심이 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뭐냐면 영혼 안에 존재하는 힘들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 어떻게 내 안에 본능도 있죠, 이성도 있죠. 내 안에 여기 세상의 영이나 이런 육신의 영이 어떻게 사악한 영들이 작용하는지 그거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연관상으로 간다. 또 한 가지 사인은 뭐냐? 영이 그 영 자신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성이 아니죠? 영이 그 자신의 영을 보게 되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자, 영혼육인 것처럼, 자, 우리들 안에 영혼육이 있으면 이게 영이 그 영 자신의 빛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연관상의 상태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연관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갈까요? 하느님을 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관상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 영혼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영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육신의 영은 헌신하는 이 마음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주님을 관상하고 하늘을 관상하는 이 기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세상의 영에 잡으로 잡힌 사람, 세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도 없고 이것이 세상의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 자연관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들이 그 열망을 주시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이 일을 이루도록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돈을 쓰는 데서나 시간을 쓰는 데서나 내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 나보고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그냥 단지 믿기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개신교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으면 다 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 속에는 세상적인 생각과 뜻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믿기만 한다고 될 리가 있어요? 그건 사기지. 그건 하느님 말씀의 사기죠. 그렇죠 여러분? 가득히 자기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마음과 모든 것은 육신오관과 거기에 세상의 지배, 육신의 지배가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의 지배, 사탄의 영의 지배가 가득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를 자연관상으로 그리고 이것이 때가 되면 다시 하느님의 관상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관상은 뭘까요? 이미 천국이죠.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사막교부들은요, 사막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요, 오직 뭐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 목표가 단지 그거였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얘기한 에바그리오입니다. 성 에바그리오. 그래서 그 전에 영적 등정의 사다리라는 그런 그림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봤죠? 사다리에 이렇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수도자들이 이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저기는 막 이 높은 계산에서도 막 굴러 떨어져요. 왜? 악마가 이렇게 올가미로 걸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악마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여 밑에서는 여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선 예수님이 여기선 기다리고 계시고 이 밑에서는 수도자들이 모여서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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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등정의 이 사다리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사다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그런데 이 사다리의 표상은 굉장히 한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은
이렇게 덕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이 완전히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말뿐이죠.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 첫 주에 복음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자, 여기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영혼은 주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관상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쉽게 잊어버려요. 마음에 있는 건 뭐야? 근심뿐이야. 방탕, 만취, 그 속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어디 갔는지 잊어버려요. 그 안에서 말씀이 계속 싹이 트고 자꾸 자라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계속 꽃이 피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씨앗만 싹이 트고 콩나물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우리들의 방탕과 왜 우리 주님께서 왜 조심하라, 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은 뭐냐면요, 다 육신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악한 영입니다. 아시겠죠? 방탕, 요새 우리가 대림절에 가톨릭 신자들은 망년회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요. 그것은 방탕과 만취와 적이죠. 내가 스스로 우리 1년 됐는데 뭐 어디 하자, 그런 거 하지 않기를 바라고. 알았죠? 우리들이 오늘 에바그리오 성인의 글과 성 베르나르도 두 성인의 글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일찍 끝낸 거예요. 성경이 이거 에즈라에 마침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방해, 그렇죠?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그럴듯한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길을 꺾고 겁을 주고, 그렇죠? 매수하고 좌절시키고, 그렇죠? 중지시키고. 그게 사탄의 작전이 그래서 완성됐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이 가서 잘 읽으시고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이게 에바그리오 성인의 글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화되고 덕이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 안에 자연 관상이 이루어지고 하느님 관상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